저는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동근이고요. 여러분 그 전단지 보면 나오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저는 귀신을 쫓아내다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이겼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저한테 손해배상 해야겠죠? 손해배상은 청구 안 했습니다. 제가 감동이 될 때 기도하면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 천국을 봅니다. 감동될 때만 저는 놀라운 너무너무 희한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굉장히 깊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회자의 평신도 계시면 제가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목회자 세미나는 수준으로 제가 깊이 들어갈 거예요. 말씀을 깊이 들어갈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시켜 빛을 쫙 비춰줘야 그때서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유난히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혼인잔치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유난히 많이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원리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복을 입으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복을 입으라. 애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묶어가지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슬피 이를 갈미 있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복을 안 입으면 그럼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애복을 입어야 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애복을 입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애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어떤 애복을 입었느냐? 이 애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면 그 예수 믿는 걸 착각하는데 그 예수 믿는 거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배당 나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다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말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뜻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해요. 여러분 귀신들이 뭐니까 다이모니아인데 이게 범죄한 천사 악마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는데 원어를 보니까요 헬라어로 피스티스, 헬라어 피스티스로 동일한 믿음이라는 용어를 쓴대요. 그는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도 천국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육으로 말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예수님을 육의 보이스로 육의 음성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 푸르마티로 되어 있어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해야지.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제가 말씀을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좀 어렵죠? 아니 믿음은 다 믿는 건지 아는데 이게 믿음이 아닌 게 있고, 그 믿음이 뭐냐? 정확히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예수님 나 믿습니다. 예배당 나오면 믿는 걸로.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건데, 어떤 관계냐? 예수님을 신랑 삼고 내가 신부 되는 걸,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예. 이게 안다는 말을 기노스코로 쓰는데, 이건요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안다, 여자 목사님을 안다, 그 큰일 날 말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큰일 날 일이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말은 결혼하다, 동침하다, 체험하다, 하나 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장 3, 4절에 그게 안다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는데 기노스코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그분과 내가 결혼하는 걸 말해요. 연합하는 걸 말해요. 누가복음 1장 3,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 평안을 째다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그 말은 남자하고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예, 쉬운 말로 남자하고 얼러리 안 했는데 뭘 아들 낳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기노스코란 말은 결혼하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걸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으로 창조된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사람으로 다시 격화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로 격화되어 버렸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구원이냐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깜짝 놀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아우쿠, 영어로 말하면 not, 아니다는 뜻이죠. 기노스코, 아우쿠 기노스코 했는데 무슨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하지 않았는데 영적인 결혼이에요. 믿음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많이 오해해요. 예배당 다니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걸 착각하는데, 아니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육의 보혜수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정확히 믿음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게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영접에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내 안에 영접에 드리면 우리 육체가 찢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다른 보혜사, 내 이름으로 오시는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영접하는 자, 그게 뭐냐? 영접에 드리는 거.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에 드리는 자, 그게 뭐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에 드리지 않는 상태 교회 다니면 지옥 갑니다.
근데 교회 예수님의 영 성령을 안 받고 천국 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성령 안 받는 상태에서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쫓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그게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세례 의식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식이요. 이 연합이 뭡니까? 남자가 그 부모의 품을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는, 우리가 이게 결혼식이라는 거 알잖아요. 영적인 결혼식이요. 예수님이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 바깥을 탁 감싸는 상태. 이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걸. 그런데 성경은 신약이 뭐냐? 성령 받으면 너는 내 백성이고 성령 받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게 신약이에요.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 후로는 내가 저희와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내 율법을, 내 말씀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이게 왜서 이렇게 됐냐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와가지고 젊은 제사장들에게 낭독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를 뿌렸어요. 백성들 향해 피를 뿌리고 하나님 법궤에다가 피를 뿌리고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거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근데 이걸 안 지켜버려요. 금송아지만 섬겨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내가 이 백성 다 죽이고 네 후손으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데려다 다 죽였다 그럴 겁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한나라 생명책에서 기록해 지워주시고, 그 말은 나를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지옥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모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믿는 자 다 구원받아 천국 가게 똑같은 거예요. 그 약속이 파악이 새 약속이 필요한데 그게 방금 이야기한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날 후로는 내가 저희와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을 맺는다고요. 아까 송아지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요.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라고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산을 주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약속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아파트 살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쌍방간에 그 양쪽에 도장 딱 찍는 거 이거 있잖아요. 전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피 색깔로 찍잖아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빨간 피를 뿌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후로는 내 법을,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기록돼야 하나님 백성. 그게 뭐냐?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처럼 기록됐을까요? 구약에서는 있잖아요, 양피지, 우피지, 그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가 뭐냐면요, 오늘날 종이 페이퍼요. 이스라엘 종이 역사가 오래인데 그들은 갈대잎을 점여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는데, 그 서기관들이 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숫자 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필사를 했는데 양피지 우피지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기록했어요. 양피지 우피지도 종이잖아요. 양가죽 종이, 소가죽 종이, 돌판, 돌 종이,
돌종이.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다 말씀을 기록한다 그랬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 전부 구약의 기록 방식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린 신약 시대에 있고 신약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이건 육적인 기록 방식이니까 이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마음 안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정확히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처럼 양피지, 우피지, 파피루스, 돌판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그런 필기구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돌판, 십계명에 기록한 돌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신비, 마음의 종이에다가 기록한 것이라. 그런데 에레미야 31장 3절에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심각하죠? 성령 안 받으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흥사들은 성령 받으라고 외치러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그 구원 받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부흥회 안 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부흥회 안 한다는 것은 성령 받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소리 안 듣겠다니까 구원 안 받겠다는 뜻이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절 2단 3단 해도 좋고 뭐 해도 좋고, 나는 불세례 받았고 400여 명 되는 목회자나 세미나도 해서 하면서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고 이미 평가 다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상하네, 이단이라고는 말 못하고 이상하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왔습니다. MDB 과정 나왔어요. 물론 안양대학도 나왔고요. 제가 신학 할 만큼 했어요. 근데 내가 미션 스쿨도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데 이걸 가르쳐준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이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복을 입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게 뭐냐? 예수예요. 예수. 왜 예수인지 알려드릴게요. 그게 애복인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게 예수라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냥 가만히 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의롭게 살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우리 생각을 조심해. 생각을 영분별해야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니고 마귀가 넣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들을 행동에 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음란, 교만, 탐심, 거짓, 혈기 이런 것들 다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충동질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따라 살면 마귀에게 순종한 거고 죄 짓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게 다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면 성령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의로운 행실로 차곡차곡 내 옷을 입혀가는 거니까 더욱더 밝은 옷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옷이요, 그게 예수님이요. 근데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으면 절대로 우리 몸이 가려지지 않고 부끄러워지고 벌거벗은 것처럼 보입니다.
죄를 짓는 상태는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럽게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교도소 가고 막 이런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보니까요, 모자 푹 눌러쓰고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게 카메라 촬영하면 얼굴 안 보여요. 부끄러우니까.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옷을 입고 있죠. 한번 따지면 나는 옷을 입었다. 그렇게 옷 입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를 옷 입어야지. 여러분 지금 이게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이게 왜 내가 이 옷을 입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삶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옷 입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옷 입게 만들어 놨다니까. 우리의 삶에 옷 안 입고 다닌, 제가 큰 기도원, 어느 기도는 말 안 할게요. 그 이제 거기서 진행 충무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어느 30대 여자분이 완전히 나처럼 홀랑벗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온 예배당 뛰어다니고 그런 거 봤어요. 내가 옷으로 가려주고, 직원들이 빨리 우리 전사님들 사역자는 많으니까 와서 하나 좀 덮어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 네. 그 다음 날도 한 번 더 했어요. 네. 좀 부끄러우니까 기도원 이름을 정확히 안 밝게요. 여러분 알만한 기도원이에요. 옷자가 들어가는 큰 기도원. 네. 그런데 여러분, 옷을 입는 것은 왜 입습니까? 추우니까 옷을 가린 겁니까? 네. 옷에는요, 여러분 신분이 들어있어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 군인복을 입으면 군인. 그렇듯이 예수를 옷 입으면 예수의 사람. 이렇게 기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최초의 옷 입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앞에 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고 부끄러워 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딱 치마로 만들어가지고 딱 가렸어. 하나님이 참 웃는 거요. 야, 이 녀석아, 너 뭐 했냐? 너 그 죄 지은 그 부끄러움이 그 무화과로 가려질 줄 아느냐? 아니다.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은요,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 옷으로 예수님이 네 대신 죽어서 예수님으로 가려야 네가 부끄럽지 않고 지옥에 안 가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가죽 옷을 입어서 입혔어요. 이건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이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 그러니까 김동군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이죠.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때는 신약이 기록 안 되고 구약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할 때는 이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인가 하고 해석을 해내야 해요. 제가 구약을 보니까요, 그만 예수님으로 많이 해석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여리고도 예수님이고요, 11조도 예수님이고요. 아니, 우리가 너무 쉬운 얘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거, 그거 다 예수님이 표현한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건 너무, 그건 ABC니까 그거 말고도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요단강에 나하만이 7번 씻잖아요. 그런 거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잖아요. 그게 요단강에 들어간 건 마지막 우리 인생 살다가 마지막 노년에 죽는 모습, 그게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내가 죽는 모습이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죽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효험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효험이 나타나려면, 나 예수 믿습니다라면 고백이 되는, 그거 안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까? 성경은 빚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빚지다는 말이 어원적으로 전부 죄를 가리켜요. 예, 영어로는 debt, debt, 그 죄하고 어원이 같아요. 하마르티아, 헬라어, 그 죄라는 말인데 그 어원이 빚지다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헤데트, 히브리어도 똑같이 죄짓다는 말과 빚지다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우리가 영어로 싱크하고 생크하고 어원이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감사의 생각만 해야 하고 영어에서는 생크 같은 말이에요. 싱크는 생각이고 생크는 감사잖아요. 감사의 생각만 하라고 어원이 같아요. 생각은 감사의 생각이면 원망불평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요. 그렇듯이 죄를 짓는다는 말은 내가 지금 빚을 졌어요. 그럼 죄 짓다고. 빚을 진 거 여러분 나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까? 공유하려면 여러분이 나하고 결혼하면 내 빚을 같이 함께 갚아야 해요. 결혼하면 똑같아요. 이 우리 삶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연합이 될 때 그게 나하고 관련이 있고, 연합이 안 되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죽고 나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해요. 기도원은 있잖아요. 오늘 이번 주제도 뭐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기도원은요, 성령 받으라고 불받은 뜨거운 성령 받은 목사님들이 외치고 다니는 것이 기도원이고 부흥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해요. 성령. 우리 정소피아 목사님은 내가 한번 보라했더니 헵시바 뷰라 오살 기도에서 설교한 걸 아마 들으셨을 텐데, 내가 오늘 시간에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줄여 끝내야 하는데, 그 김동군 목사를 쳐가지고 오살 기도에서 하는 헵시바 뷰라, 요단강에 씻으라,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은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합동통합부흥사의 연합으로 코로나 시대 때 그때 한 건데, 그거 들으시면 제 설교의 30%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김동군 목사 유튜브에 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요. 이제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그 진짜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귀신들도 벌벌 떱니다. 귀신들 저하고 눈 마주치면요, 눈 깔아요. 무당도 눈 마주치면 눈 깔아요. 저리 가라고 눈 깔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이름을 대면 그곳 이름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장소는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서 잠을 자는데,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회. 잠을 자는데 밤에 시커먼 구름이, 근데 그게 내가 느껴지는데 이건 마귀다. 안 느껴졌어요. 환상도 되고 꿈도 되는데, 환상하고 꿈은요, 영적인 것은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꿈을 꾸었다, 이거 환상인데 꿈도 같고 막 이상하다, 그 똑같아요. 근데 이 구름이 저를 누르는데요, 강호동 씨, 이만기 씨 미안해요. 강호동, 이만기 힘보다 한 10배로 세더라고. 그게 저를 목을 눌러서 죽이려고 저를 누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니까 빨리 죽여서 없애자,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요. 담배는 인류의 적, 피워서 없애자. 이건 조크입니다. 그렇듯이 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까. 근데 간밤에 잠자다가 그냥 자다가 죽었다더니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숨이 너무 막힌데 한 1분 지나면 죽겠더라고. 근데 영인데 아직 안 죽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귀인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마귀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눌러서 죽이지? 나 예수 믿는데 했는데 이 힘이 강호동 이만기 10배 되는 누른 목을 졸라 죽이는 거예요. 이 힘이
절반으로 쑥 줄어드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데만 했는데 고백을 생각으로만 했어요. 말이 안 나오니까. 또 나 예수 믿는데 하니까 이 이만기 강호동 10배 되는 이 힘으로 눌려서 마귀가 날 눌러 죽이려다가 나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죽지? 또 한 번 생각했더니 또 그 절반의 힘에서 또 절반도 쑥 줄어드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하니까 또 절반의 힘으로 쑥 줄어드니 나 예수 믿는데 하니까 손 누르던 손을 놓고 후다다다다다 도망을 치더라고. 예수 믿는 건 이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내가 내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별로 나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쉽게 듣지 나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는데 거기서 변형돼서 모세와 엘리야 대화하고 내려와요. 동네에서 왁작지껄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귀신 들려가지고 제자들을 치료해달라고 끙끙 매고 못 치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막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 귀신 들린 우리 아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간질하는데 이 아들 데려가 귀신 들린 거 치료 좀 해달라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못 치료하더이다. 그냥 예수님도 치료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치료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일이 없는지라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 군중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이 적은 종고르냐.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들에게 전부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며. 이기는 자. 누가 대상이요? 싸움의 대상이 마귀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마귀는 믿지 마. 야, 무슨 창조는 무슨 창조 진화되었지 하고 이렇게 진화론 이런 게 다 마귀의 사상이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방해놓는 자요. 우리를 가로막는 큰 산이요. 장애물이에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을 불구하고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걸 말하는데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마귀가 이 아이를 붙들고 악한 영이 지배를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해가지고 떠나가야 하는데 안 떠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웃기고 있네. 나 안 갈 거야 하고 뻗팅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하니까 이게 우리가 줄다리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줄다리를 할 때 내 힘이 조금이라도 세면 내 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하니까 끌려다니면서 내가 지니까 끌려가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더 센데 왜 나가? 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명은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그러면 지가 지면요 나가요. 성령이 임하면요 무조건 집니다. 성령이 안 임하면요 웃기고 있네.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 중에 2 아들이 지는 안 믿으니까 내가 귀신 들린 사람 데려다 놓고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7장에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나 떠나가라 그랬더니 웃기고 지가 안 믿는데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웃기고 있네. 너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하면서 오히려 집 밟아버리고 하니까 올라타가지고 막 집 밟고 옷을 벗겨지게 하니까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뭐냐 성령이 임하여 우리하고 연합하는 걸 이게 믿음인데 그거 없으면 다 집니다. 그러면 마귀가 너 죄지어 유혹하면 다 끌려다닌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성경은 영적인 언어인데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믿는단 말이 성령 받는 거란 말로 이해를 못해. 내가 지금 완전히 들춰내가지고 믿음이 성령 받아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라고 내가 이야기. 그게 오늘 혼인잔치에 가서 애복을 입는 악한 자나 선한 자 다 내려왔어요. 선한 자들은 다 예수를 옷 입는데 야 예수 믿는다 뭐 구원받냐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악한 자가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오는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요, 교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들여서 예수 믿으라고 불러들인 곳인데, 선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악한 자고 고집센 자들은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너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고난은요, 내가 너 필요한지 나한테 도와달라고 나한테 요청 좀 해봐, 그게 기도잖아요. 그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날 찾으라고 하나님은 환경 언어인 거예요. 그게 병 걸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좀 듣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알게 하셨나 이런 말씀하잖아요. 고난은 너 나 좀 찾고 나 좀 믿으라고 하나님이 환경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이고 나 못 이겨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뭐 울먹거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 안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식으로 초청해야 들어와요. 자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문 밖에 서서 얘야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하고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느냐? 인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해요. 근데 마귀는요 도적이었어요. 몰래 그냥 들어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러 온다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사망주로 온 존재예요. 예수님은 생명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우리 안에 마음에 받아들일 것인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 마귀하고 살래요 라고 뻗팅기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귀 싫어요 예수님 좀 제발 들어오세요 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우리가, 이사야 54장 5절에는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해요. 남자인데 내가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남자인 나의 남편도 예수님이에요. 여기 남자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남편도 예수님이에요. 남자하고 남자 결혼하고 동성연애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부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신부다. 왜 신부냐면 내가 이제 나는 모르면 궁금해서 막 물어봐. 하나님 앞에 궁금하면 500원이에요. 그냥 물어봐. 하나님 왜 내가 남편입니까? 난 남자인데,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한 것 같아 이상한데. 그러니까 내가 남자가 맞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왜 남자가 맞냐면 그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 게 애롭게 사는 게 안 좋으니까 갈비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갈비를 취할 때 그를 잠들게 했다. 잠들겠다는 죽었다는 뜻이요. 마치시겠다는 뜻이고.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생뚱맞게 갈비 빼내면 얼마나 아파요. 아이야 나 왜 하나님 왜 나 갈비 아프고 갈비를 빼냈어요.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아프게 하고 잠들게 해서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루아 성령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가 성령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들어왔는데 그 성령이 감동됐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는요 남자에게서 나온 자는 뜻이요. 남자는요 여자를 내보낸 자는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내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내보내신 분은 남자고요, 나온 자는 여자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여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갈비 같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로 창조되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 갈비로 빠져나온 여자가 갈비 위치인 남자하고 꼭 끼어넣어가지고 남자와 연합하는 이 결혼인데, 그렇게 되면 여자가 부족했던 남자가 완전히 원래 창조했던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니까요, 얼라가 생깁니다.
완전해질 때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든 피조물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서 나도 여자 맞구나. 근데요, 이 영적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내가 이 정도 깨닫지, 성령 없으면 저는 바보탱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성령을 딱 빼놓고 너는 이런 모습이 하니까 너무너무 무식하고 보잘것없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리석고 그러더라고. 성령이 임하니까요,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이러면 성령이면 공부도 잘합니다. 공부도 잘해.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인의 식, 예수님이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 되어서, 예수님은 교회 머리, 우리는 지체로,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 예수님은 신랑이, 우리는 신부로 연합하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이 되게 효험돼서, 십자가에 죽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때 죄가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성령이 공급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안 맺으면 지옥 가니까, 성령 없으면 지옥 가는 건 다 같은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부흥사들 많이 계시는데 이 복음을 전해요. 부흥사는 이거 외치러 다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외친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핵심을 전해요. 핵심을.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를 주장케 해야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에게만 그는 내 백성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한 거하고 똑같아요. 성령 받으면 너는 내 백성이고, 성령 안 받으면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말씀을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셔드려서 내 영을 바깥으로 다 감싸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옷 입고 그리스도의 공급하는 생각을 따라서 그 성령이 공급하는 에너지, 성령의 권능,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면, 고백을 할 때 성령의 에너지를 담아 성령의 인격으로 가지고 나는 완전히 죽고 성령이 고백함에 따라 그래 맞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맞아,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신부야 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걸 외쳐야 하는데, 이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부흥사들에게, 교회는 일반적으로 부흥사들이 성령 충만 받으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죽느냐 사느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애복을 입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